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동안 몇 주 동안에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벌써 11월 15일이 되었죠. 여러분 이제 땡스기빙이 미국에선 다가오고 이젠 2023년도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2023년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해였죠. 특별히 지난 우리 10월 달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발칵 뒤집혔고,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서 또 굉장히 시끄러웠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런 천지가 개벽하는 이런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시간을 주실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행해야 될 the 섹트가 있는데, 그 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일명 그들을 남자라고 부릅니다. 이 남자는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특히 요즘에는 트랜스젠더가 나와서 그리고 성이 여러 가지가 되고 남성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로 갑자기 변했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likeness, 하나님의 image, 하나님의 DNA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혼 그리고 흙으로 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자와 여자는 동시에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사이먼트를 주었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fruitful,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 그 점차적인 축복 및 그 도미니언 권세를 주셨습니다. 도미니언이라는 것은 딴 말로 하면 왕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fruitful, 너희가 그 열매를 많이 맺고, 그다음에 multiply, 번성하고, 그다음 replenish, 지구를 다시 채우라. 근데 이제 fruitful은 이제 내가 개인으로 할 수 있는 fruitful이고, 이제 그게 증가되면은 multiply, 즉 곱하기가 돼서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는 replenish, 그래서 다 채우라는 거죠. 채우기 위해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공부한 대로 무엇을 정복해야 될까요? 거기 그때는 다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정복할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복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있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케아스, 즉 마귀가 심판받아서 떨어진 땅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은 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다음에 공허하고 케아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동되어서 엘리멘트로 돌아간, 그러니까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갖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근데 오늘 보면 사실은 빛이 되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거기에 케아스라는 것도 보면 케아스로 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케아스가 이제 케아스가 아니었는데, 즉 혼동이 아니었는데 혼동이 아닌 상태에서 혼동으로 된 것을 우리가 원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그림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주님께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는 혼돈과 공허와 반역 때문에 엄청난 그 땅에 그런 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대사건이 있어서 창세기 1장 2절 처음에 보면 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땅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는 모든 일은 땅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누기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나누기가 뭐죠?
우리 주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어둠을 다 없애지 아니하시고 어둠을 나눴을까? 그게 하나님의 미스터리, 비밀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누구로 관리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관리하고 통치하고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신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심판석에 선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심판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심판을 받은 뒤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고 보혈을 입고 거룩하게 되어서 첫 번째 심판을 우리가 벗어난 뒤에 우리에게도 심판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권을 두셨다. 인자됐다는 말은 영어로 son of man, 하지만 원어를 잘 해석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의 아들. 남자의 아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남자와 남자의 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그를 만드실 적에 여자를 먼저 만들거나 여자랑 동시에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를 먼저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 도미니언을 주셨다. 즉 왕권을 주셨다. 그 왕권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냐? 그 도미니언 파워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게 multiply, 곱하기가 돼서 땅을 replenish, 다시 채울 수 있는 만한 우리한테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남자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그 아담이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얼마나 일을 잘 하나 보시려고 모든 짐승들을 그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실력이죠. 하루 만에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짐승들이 아담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의 왕권은 어떠냐면 이 사람을 지나서 자연 그리고 모든 피조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계에 있는 그 왕권이죠. 우리 그 시편 1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요 땅은 사람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은 바로 누구이죠? 남자에게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 영은 남자 여자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남자 여자가 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저 오는 세상에는 남자 여자가 없고 천사들처럼 성이 없는 곳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경우에는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육체는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operating system, 하나님이 이 지구를 경영하시는 경영 방식이며 법이죠. 우리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gravity, 우리가 땅에 떨어지는 법, 질량 불변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지구 안에서 대기업 밑에서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방식이죠. 주님이 이 지구를 운영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 운영 방식의 하나는 남자하고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셔서 그 권세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보게 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근데 그래서 그 짐승들에서 보니까 같은 매치가 없었어요. 같이 와이프를 부인으로 택할 만한. 그러면 여러분 이런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아주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다시 리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도미니언을 주었다는 사실이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틀의 형상, 땅의 형상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누구까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계열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계속 요셉과 마리아부터 올라가면은요, 이제 맨 나중이 아담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즉 아담은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남자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남자가 자기랑 같이 companion, 함께 이 지구를 유지하고 정복해 나가야 하기 위해서는 그 컴패니언, 함께 있을 사람이 필요한데 짐승 가운데는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은 하나님과이기 때문입니다. 신과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허비하고 또 우리가 또 계속 속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게임이 아주 발달해 있어서 뭐 축구, 야구, 하키, 그래갖고 남자의 에너지를 마음 전쟁이 안 날더라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마련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제 골프를 왕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레슬링 선수라든지 박싱 선수라든지 뭐 다 너무나 멋있는 일이죠. 근데 그들은 무엇을 잊어버렸냐면 그들의 권세는요,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남자의 권세는 지구 위에 있는 왕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땅의 것만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그 우리 왕국이 또 남자들이 또 이 모든 그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남자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신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이 첫 번째 남자입니다. 두 번째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권한인 도미니언을 갖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천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는 태어날 적에, 모든 인간이지만 우선 남자들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통치권과 도미니언 파워와 authority, 권위와 그다음에 그 두나미스,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또 뭐 여자와 아이들을 보호한다거나 그런 데 특출하고 엔지니어링에 특출하죠. 그리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간다든지 하늘에 올라가서 비행기를 막 마하로 우주를 돌아다닌다든지 혹은 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다든지 거의 다 남자들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엔 드라이브가 있어요. 좀 더 높은 곳에 나가서 뭔가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자기도 모르는 열망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열망인 것입니다. 사실 사시사철이 없을 때, 천지 창조가 됐을 때 우리는 아담은 어떤 파워를 가졌죠? 독수리를 보면 독수리처럼 얘기할 수 있고 나를 수가 있었겠죠. 그다음에 바닷속에서 고기한테 얘기할 수 있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었으니까 넌 고래야. 그래서 아담은 신적 존재로서 그런 두려움과 그 도전을 받을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도미니언을. 그래서 그런 통치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냐면 축복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죠. 그래서 모든 동물들에게 그들의 운명을 정하고 축복하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런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갖고 있기 태어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을 거절하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과 쫓겨난 마귀에게 속아서 그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은 왜 반역이냐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자와 비기려는 자와 한편이 됐다는 아주 의도적인 죄이죠. 그래서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모든 죄는 이브가 지었죠. 부인이. 근데 모든 죄는 누구한테 뒤집어 쓰였습니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처음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가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그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reconcile,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왜 책임이 그럼 아담에게 지어졌을까? 죄는 이브가 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계약한 자는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으로부터 이브를 만드셨죠. 그래서 biologically speaking, 우리가 그 물리학적, 생리학적으로는 아담의 첫 번째 자식은 사실은
누구예요? 이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몸으로부터 이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아담이 옆구리를 그 갈비뼈를 빼서 옆구리에서 이브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의 초점은 남자의 권세, 그리고 남자가 어떻게 권세를 잊어버렸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남자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인자로 오신, 우리가 보통 한국 성경에 인자로 표현되어 있죠. 혹은 사람의 아들. 근데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남자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의 씨를 받은 남자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의 아이덴티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성공했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퍼펙트한 그 법칙,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그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지구를 살아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육체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 갖고 유일하게 이 지구를 살아서 빠져나가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죠? rapture. 우리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은 신부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게 되죠. 공중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걸 예표로 많이 보여주셨지만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남자의 그 책임, 그리고 그 권세, 그리고 그 권위, 그리고 심판권에 대해서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 특히 한국말을 들으시는 한국의 남자분들께서 굉장히 용기를 얻으시고 남자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그리고 무엇을 잊어버리는지를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은행에 부재가 100만 불이 있는데 내가 100만 불에서 10불만 쓴다면 굉장히 애석한 일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구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서부터 제가 읽어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그 영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는 생명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죠.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주사, 즉 예수님께 주사 마지막 아담, 즉 사람의 아들에게 주사 그 안에 생명 있게 하셨고 그가 사람의 아들, 즉 남자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니라. 너무나 엄청난 말인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그냥 듣고 지나갈 말은 아닙니다. 그가 말씀하시길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심판권을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심판권이 주어진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사람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결국에는 첫 번째 심판권은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 심판권을 갖고 정복하고 그 다스리지 못하고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이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가 5장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인데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권리를 회복하셨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5장, 4장까지는 우리 그 주님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까지는 4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계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보면은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읽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왕좌에 계신 분,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The Ancient of Days, 그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앞면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되어 있더라. 그냥 아무도 이제 열지 못한다는 얘기죠. 또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그 음성을 공포하기로 누가 그 책을 펴고 그것들의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 하였으나 하늘이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즉 땅 아래도 무엇인가가 있다는 소리죠.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책을 펴거나 들어볼 수가 없더라. 근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께서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시고 그것의 7 봉인을 떼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분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즉 마지막 아담께서 오셔서, 즉 인자로 오시니 남자애들 오시니가 오셔서 왕자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즉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되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심판권을 다 획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심판할 수가 없었어요. 마귀를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심판을 지금 내리는 사람 무엇입니까? 땅에서. 땅은 누구한테 주었다고 시편 115편에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권세를, 도미니언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 관한 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마귀에 속아서 첫 번째 아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공부했죠. 어린 양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벌거벗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무엇만 남았죠? 이제는 육체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숨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인데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입혀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게 위하게 오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9절에 보면은요.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즉 우리를 사사, 핏값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라. 땅의 주권, 도미니언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assignment, 우리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는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인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성공 때문에 성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둘러싼 왕자와 짐승들과 장래들로 둘러싸이는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수는 만만이여 천천이더라. 그들이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더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이 영광과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 이 모든 것의 partaker, 동동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오셔서 우리를 redeem,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핏값을 내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남자로 오셨습니다. Son of a man. 인류의, 그러니까 남자들의 아들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획득하셨습니까? 심판권을 마침내 획득하셔서 우리가 처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우리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젠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에게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13절에 들으니 하늘과 땅 위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르되 왕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축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서 심판권을 다시 찾았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래서 우리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런 권세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생을, 남자들의 인생을 우리가 절대로 허비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과 만날 때 백보자 심판안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책이 우리에게 열려지죠. 생명책과 The Book of Remembrance, 즉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기록책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서서 쭉 서 있을 때 저들이 유구무원이건을 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다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지혜와 총명과 존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어비주에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이시는 은행 어카운트에 100만 불 같은 엄청난 권세와 고난과 부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 10불밖에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도미니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영광을 찾아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남자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스포츠와 오락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